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은 늘 비슷하게 똑같이 온다 해도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자꾸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소홀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홀해진다는 것은 그것보다 무언가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생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것으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죠? 미혹이고 둘째가 유혹입니다. 미혹은 뭐라고 그랬죠? 말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말로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시험에 잠깐 동안 빠질 뻔하다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점심 준비한다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서 서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헬로 하와유 굿 좋지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에 얼굴 씻지도 않은 얼굴 바라보면서 서로가 바라보는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마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감자를 막 깎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개수대에다가 생각도 안 했는데 양파를 확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속에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왜 양파를 여기다 부어? 양파 여기다 놓을게 얘기하고 부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양파를 넣어야지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목소리가 조금 좀 그랬어요. 말을 하자마자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별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자 이렇게 깎고 있는데 양파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그게 무슨 별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큰일인가요 그게? 막 목숨을 걸 만큼 막 대단한 일인가요? 막 목소리 톤이 바뀔 만큼 대단한 일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그래서 요 녀석이 또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라 또 살짝 건드네. 그리고 얼른 또 제정신 차리고요. 또 제 아내에게 또 아주 부드러운 톤으로 또 말을 걸고 제자리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혹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체들이요. 미혹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확 틀어놔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뭐를 일으키냐면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싸움의 대상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싸움의 대상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죠? 악한 권세 잡은 마귀가 내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대상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데 헛힘쓰다가 그냥 혼자 알아서 나가 떨어집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하십시오. 교회 오기 직전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조심하시고. 지금 웃는 분들은 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그 어떤 말로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 어떤 말이 내게 와도 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미혹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늘 그 장막을 쳐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요,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못 받아야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툼이 있었으니까,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 하고는 I don't care 하고 와서 은혜 받는다고 막 울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으로 가서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화합하고 또 화해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유혹이에요. 유혹은 사실 어디에서 생겨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생겨나는 게 유혹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유혹 받을 일이 사실 없습니다. 아무 받을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뭐를 품는 순간, 정욕을 품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냐면요, 이 마귀가 참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마귀가. 언제 한 번인가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땅꾼들이 뱀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땅꾼들이 뱀을 잡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땅꾼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망태예요. 망태. 뱀을 잡으면 집어넣을 망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뱀의 머리를 콕 하고 찔를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요거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 뭐 가지고 다니냐면 이게 전문 용어인데 닛바예요. 닛바. 뭔지 아시겠죠? 닛바. 그 벤치처럼 생긴 거. 이걸 왜 가지고 다닌 줄 아십니까? 뱀의 꼬리를 자르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자르도 아니고 조금만 자르면 됩니다. 그 땅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뱀이 굉장히 신비한 생물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뱀은 딱 잡아서 놓고 뱀이 이렇게 있다가 꼬리를 여기저기 이렇게 찔러본답니다. 그리고 꼬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뱀은 그 공간하고 상관없이 다 통과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잘라놔야 꼬리가 뭉툭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꼬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놔야 자기가 잡은 뱀들이 내일 아침까지 그냥 있답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어떻게 해요? 그 꼬리를 요래 한번 찔러봅니다. 그러다가 한번 탁 들어갈 그 공간이 생기면요, 얼마나 잽싸게 들어온지 모릅니다. 쑥 들어와 있어요. 나는 들어온지도 몰라. 그런데 쑥 들어와 있다 그래요. 쑥 들어와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뭐를 자르자? 뭐를 자르자? 우린 시시하게 뱀꼬리 자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를 자르자? 뱀 대가리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뱀 머리를 밟아서 진이겨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를 거는요, 뱀 꼬리가 아니라고. 뭘 잘라요? 뱀 대가리 잘라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그걸 타고 쑥 하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병근 목사님, 그리고 지금 수정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이호연 장로님, 그리고 저 셋이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호주에서 이쁜 아가씨들 잘 못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여자분들이 제 눈에는 제일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미녀는 없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신호등이 딱 섰는데 여자 한 분이 쓱 지나가는데 우리 이호연 장로님이 이렇게 쳐다를 보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김병근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어허 장로님 뭘 지금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장로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기쁘게 감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정말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잘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이건 잘된 거예요. 그죠? 이건 잘된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아름다움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게 잘된 거죠. 그죠? 근데 뭐에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백지 한 장 차이, 백지 한 장 차이, 백지 한 장 차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꼬리를 콱 집어넣고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러다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가 생겨납니까? 음란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음욕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쌓여지게 돼요. 쌓여지게.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마귀는 그거를 탁 하고 터뜨립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정욕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품어야 될 것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꼭 해야 될 사랑 한 가지만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만 품고 있으면 그 어떤 마귀도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학교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자들 갖는 복이 도대체 뭔가? 우리 구약 성경부터 볼까요? 신약 성경부터 볼까요? 자, 신약부터 봅시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나라,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 성령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내가 이끌고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결심이에요. 꼭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아내가, 그리고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이웃들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권해도 그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 않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절대 여러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자, 10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습니다. 확실히 믿음 아멘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지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봤던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지금도요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면 그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이공의 마지막 날입니다. 미군들이 다 철수하면서 마지막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하는데 그때 헬기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그 미국 대사관에 몰려들어서 나도 저 헬기를 타게 해달라고 얼마나 손들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막 예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저 뒤쪽에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이요 뭔가 하나를 주머니에서 들고 막 손을 흔들면서 이러니까 그 문을 지키고 있던 미국 병사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요 병사 둘을 데리고 그 군중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이 막 흔드는 걸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뭘 흔들었겠어요? 미국 파스포드, 미국 여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지만 미국 여권을 막 흔들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개치고 나서요 그 여권을 확인을 하더니요 그 사람을 호위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헬기를 태워서 갔습니다. 그 한 장면이 저한테는 얼마나 쇼킹한 장면인지 몰라요. 저게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수십억의 인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려달라고 막 손을 들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쭉 둘러보면서 뭘 봅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
저자는 내 백성이다, 저자는 내 자녀다고 우리의 이마에 인쳐줬던 그 인을 쭉 둘러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십억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나가서 우리를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요,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내 이마에 입맞은 걸 보게 하시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붙들어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그 앞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니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지금은 내가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짧은 영화의 한 컷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아마 제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우는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 마지막에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여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누가 이것을 듣겠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년 4월이면 태국인들을 향한 엘리야 영성 시드니 집회가 열리는데 제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함께, 저하고 동일한 그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태국 12년 차 우리가 함께하고 엘리야 영성 집회 지금 8년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영성 집회를 갈 때마다 제가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뭐냐면 제가 부담이라고 표현하지만 마음의 상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회 때부터 지금 8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1년에 4회니까요 8년이면 4, 8에 32고요 지금 우리가 29에 30회입니다 30번을 엘리야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참여했을 때나 지금 30번째 참여했을 때나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요, 내가 여기 왜 와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 와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이 무슨 감동이냐면 바로 이 감동이라고 했어요. 아볼로는 물 주고 바울은 씨를 뿌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결과물을 보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제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세대의 그 열매를 못 본다면 그래, that's okay.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씨를 뿌리는 사명이라면 그냥 씨를 뿌리면 족한 거고, 내가 물 주기를 원하시는 사명, 나는 물을 주면 족한 거예요.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내가 억지로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순간부터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열심이 들어가고 나의 애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다음부터 멀어진 겁니다.
혹시라도 함께 일하실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열매를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씨 뿌리는 일, 물 주는 일, 이 일에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열심히 떠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떠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돼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어찌 전파하겠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나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그 받은 자가 열심히 떠들지 않았다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린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그런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우리도 열심히 떠드는 겁니다. 누구처럼 떠들어야 됩니까? 우리 다시 구약의 그림책 보러 넘어갑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3장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128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린 전부 다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만 싫어합니까? 자, 우리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누가 기뻐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좋아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래요. 전부 다. 왜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나가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한다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껏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백성들이라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들을까요? 여러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요, 듣습니다. 들어요. 듣습니다. 이게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네 생각에는 가면 안 들을 것 같지? 하지만 그들이 듣는다. 어떻게 듣느냐? 우리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뭐하고? 믿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니느웨 그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백성들 스스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자 6절 봅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누구에게? 왕에게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전부 다가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인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에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누가 했어요? 요나가 했어요. 요나가 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간 분들 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단 한마디도 못하고요, 대동강변에서 성경 던지고 죽었던 분이 계십니다.
한국 땅에 도착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 때문에 바로 죽은 분도 계십니다.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뭐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한, 가장 복된 일을 시드니에서 가장 적은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니누의 땅 같은 저 태국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서 태국을 통치하는 그 왕이 그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재 뿌리며 회개하고 기도할 그날이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다. 7절 봅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할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누가 선포합니까? 이제는 요나가 선포한 게 아니고요, 왕이 이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회개가 선포됐을 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으니까. 아무리 강단해서 회개가 선포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와요. 수학 공식은 그 공식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도요,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하나님에게 복 받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잘 미진하고 안 되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각기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 일을 행했다면요, 그 악한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요, 열심을 내서 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고치사 우리로 망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은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뭘로 했어요? 그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바꿨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물에서부터 사람, 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동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요 세밀하게 살펴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행한 모든 것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 우리를 미끄러뜨리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그 시험에서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일에 더 애쓰는 우리 가족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잃어버린 거룩이 무엇인가, 내가 상실한 거룩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에게 구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악한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속사람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성령님 기대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